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은 멸우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헤롯은 신하들에게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는 아마도 예수님과 요한의 메시지가 같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자신이 죽인 요한으로 착각한 것은 그가 요한을 얼마나 위협적인 인물로 생각했는지 가늠하게 합니다. 마태 기자는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요한은 헤롯이 형제 빌립의 아내와 결혼한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헤롯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이 백성을 선동한 것으로 체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재혼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행위는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통치를 반대하고 백성을 선동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또한 헤롯은 요한이 주도한 세례운동 자체를 정치적 위협으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을 헤롯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헤롯은 이러한 백성의 눈을 두려워해서 요한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의 세례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아무리 분봉 왕이더라도 지지자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에게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요한이 투옥된 상태에서 헤롯의 생일을 맞아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갈릴리의 유력 인사들 앞에서 춤을 춥니다. 살로메는 고관 대작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기분이 좋아진 헤롯은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맹세로 약속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자 살로메는 어머니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살로메의 어머니는
자신의 결혼을 반대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잔치에서 처형을 집행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행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반응 때문에 염려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러나 헤롯은 자신이 맹세한 것 때문에 요한을 참수하도록 허락합니다. 살로메는 요한의 머리를 직접 들고 자기 어머니에게도 전달합니다. 10절을 보면 소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내용을 보면 소녀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얼마나 잔인한 가운데 진행된 것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죽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을 매장하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간 사실을 전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연대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한의 운명은 예수님의 운명을 알리는 전조입니다. 요한은 체포됐습니다. 그를 죽인 책임은 헤롯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체포됐습니다.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은 다른 사람의 요구로 마지못해 요한을 죽입니다. 빌라도도 다른 사람들의 사형 요구를 내키지 않지만 받아들입니다. 요한은 제자들에 의해서 장사됩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사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요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고난과 죽음을 향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의 사명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자신을 경쟁 관계로 보았을 때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사명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나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고 스스로 순교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명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냅니다. 마종기 시인의 멸우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멸우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뜨겁게 끓던 그 어려운 시대에도 멸우치는 곳곳에서 온몸을 던졌다. 이 시는 아버지라는 연극에서 인용해 유명해진 시입니다. 멸우치는 평생을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아버지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를 보면 아버지의 삶과 같이 사명을 위해 애썼던 세례 요한의 투지가 생각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권력자의 범죄를 지적하며 불법과 거짓에 대항해 정의를 외쳤던, 그래서 악한 권력자를 두렵게 한 세례 요한의 삶이 떠오릅니다. 마치 시원한 국물 맛을 내고 사라지는 멸치와 같이 선지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진한 여운을 남겼던 세례 요한의 삶이 그려집니다. 버려진 멸우치를 겉으로 보면 국물만 내고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멸우치는 국물 내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국물은 누군가에게 깊은 맛을 선물하며 그 맛을 통해 기쁨을
안겨줍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사명자로서 본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한 국물을 남기는 멸우치와 같이 자신의 역할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한의 삶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초라한 인생으로 보입니다. 마치 버려진 멸우치와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명에 의해 그의 길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명자의 삶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가 있고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멸우치와 같이 별 볼품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명자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버려진 멸우치의 모습이 아닌 진한 국물을 내는 길이고 또한 누군가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삶임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명자의 삶 속에서 진한 국물을 남기며 누군가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명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멸우치와 같이 별 볼품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명자의 삶의 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